홀로 영원전부터 죄인들의 생명의 길을 계획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 가운데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친히 믿는 자 된 우리 각자에게 그 뜻을 두시며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그 영생의 나라에, 그 영생의 기업에 참여토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찬송을 드리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보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지난 시간이라면 열 하루 전입니다. 그때 나눈 말씀의 그 끝부분을 돌아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진리를 말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 기업이 되었으니 11절에 우리말로는 끝부분에 번역되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는 이 말은 여러분도 보시면서 읽고 또 들으시면서 짐작하신 바대로 이제 수동태로 쓰여진 말이죠.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그 능동태의 반대인 수동태로 쓰여진 말이다. 이것은 자신에게 지정된 기업의 몫을, 재산의 몫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 기업의 소유자들이 되었다. 우리가 몫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몫으로 기업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그러니까 어떠한 목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아론 지파 외에 다른 지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분배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 지파 너희는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 내 분깃이다, 내 기업이다. 참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 크죠. 너무 깊죠. 하나님께서 내 기업이 되어 주신다.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21, 12절 안에서 어쩌면 가장 놀랍고 복된 개념이 아닐까. 또 여호수아 1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어떤 것의 몫이나 할당량을 얻는다. 그런데 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 이것이 수동태로 쓰인 것은 이러한 기업의 상속자 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의 결과로 우리가 몫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몫을 얻는다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참 우리가 이건 어쩌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알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내용들이 이어지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업을,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본문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압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몫으로 주어졌다가 또 어떤 계기가 되면 회수해 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업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믿음의 내용을 취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믿기지 않는 거죠. 이게 왜, 어떻게,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로 우리에게 몫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결정적인 구절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하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 구절도 우리가 자녀, 삼중으로 이 구절을 구성해 놓았죠.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의 몫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몫과 우리가 함께 한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믿어지는 내용일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믿을까? 이 구절만 놓고 볼 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가져봄직합니다. 사실 감당할 내용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면서, 그리고 이 현실, 이 시대의 교회의 어떤 풍조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참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 기적 같은 기적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점점 더 짙어집니다. 점점 더 깊어집니다. 성령의 증거하시는 능력에 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기업을 얻을 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못 감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과연 이러한 말씀을 받은 그 열매인가? 받은 그 모습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또 짚어볼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면,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놓고 보면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나뉘어져 있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교회론이죠. 머리가 하나죠. 한 분이죠. 그리스도. 그러면 그 몸도 하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몸이 나뉘어 있었어요. 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나는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이 지금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나는 바울파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파다라고 했을 때 그 원어적으로 그 문맥을 보면요, 나는 바울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나는 베드로의 것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굉장히 격정적인 그 어투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파라고 하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이렇게 나오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죠, 우리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된 그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것이 신자의 신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조화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제 붙잡혀 투옥될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이 그걸 알고, 교회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렸죠. 가지 마시라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바울은 가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조화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런 확신에 찬 위로와 권면의 말을 남겼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처럼 우리 믿는 자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입니다. 그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아오면서 구절구절마다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또는 암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진술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이 에베소서 1장 이 전반부에 그 장엄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자들에 관한 이 말씀 안에 핵심적 진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지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위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자기는 결심했다고, 내가 오직 교회에 선교하며 전도하며 다니는 그 곳마다 내가 알기로 작정한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나타내고자, 내가 전하고자,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건 이거다. 이것이 전부다.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안에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도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만유의 왕으로 좌정하사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 다 속한 것이죠. 내가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에 그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오직 그 위에서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만에 하나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라고 하는 그 뭔가를 갖다 붙일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거듭난 자로서의 선한 양심을 생각하면 우리 흔한 말로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 이 양심의 이야기가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언급을 했냐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신자됨과 자신의 사도됨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 진술을 할 때에 그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를 남겨놓고 떠나는 입장에서 제자, 아들 같은 제자에게 권면하는 서신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불리는데, 거기 바울이 자신의 신자됨과 사도됨을 얘기할 때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또 능하게 하신 전부가 다 자기가 신자됨도 사도됨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 앞뒤에 양심에 관한 구절들이 공교롭게도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속에. 그래서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우리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말 하는데 지금 여기가 딱 그 구절이구나. 지금 바울이 내가 신자 됐다, 지금 사도 됐다라는 그 이전에 내가 신자, 그리고 신자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내가 사도 된 것.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자신을 볼 때에 자기 안에서는, 자기에게서는 내가 신자요, 아니 사도 이전에 신자가 될 법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진술하는 거예요. 나는 폭행자, 나는 회방자, 나는 비방자였을 뿐이다. 내가 몰랐을 때 그렇게 행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나는
폭행자, 살인자, 난 비방자, 난 회방자, 하나님을 회방한 자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그 끝에 이후에 주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절 끝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자기 고백이 나온 거죠. 평생에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의 고백이었죠. 근데 그 몇 년 뒤에 에베소서에서는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그렇게 자신을 낮춤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그의 생애 말년이죠. 이제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이죠. 그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얘기 앞뒤에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앞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도된 것, 내가 신자된 것, 내게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제가 이 말을 확인해 드리려고 우리가 지난주 나눈 그 끝부분을 오늘 이것만 갖고도 오늘 다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기업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몫으로, 영원한 몫으로 내가 기업을 받은 자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일반 우리 평상시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상기되어질 때,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가 다시 기억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지금 사는 것, 지금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눈여겨볼 만한 것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내 모습, 근데 내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나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 속에서 깨달아질 때, 이것만큼 우리 신자에게 복된 순간이 없다. 그러한 은혜의 체험 속에서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어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구절,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참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요. 바울 사도만 해도 후대 사람들이 바울은 준비된 자였다. 사도로서 이런 이제 이야기들로 채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러한 이야기가 어느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나타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격동이 돼요. 야, 바울이 준비됐었어. 그럼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나도 준비됐었구나, 이런 생각이 괜히 드는 거죠. 이게 격동됐다라고 표현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선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준비되자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말을 하는 일면에 뜻이 있죠. 노력하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그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자, 얼마든지 우리가 선한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에 의하여 준비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해서가 안 된다, 아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전반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나눌 내용이,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무엇을 물려받는가, 우리의 기업이 구체적으로 뭔가라는 걸 우리가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이 본문 안에서.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아까 민수기 말씀에서 우리가 그 기업 받을 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죠.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라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언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할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본질, 이 기초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다라는 개념이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느끼게 된다면요,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이 한 소절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면, 그리스도 밖이라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 복된 것, 축복의 내용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점을 여러분과 돌아보는 것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것은 내일 이어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 나눈 것은 우리가 지금 신자로 누리는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 은혜 위에 기초한 것, 그 공로에 의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러한 내용을 사실 오늘 처음에 제가 지난 시간 끝에 부분을 돌아보자 한 것은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쭉 읽은 내용대로 말하면 벌써 몇 분 안에 끝날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십 분 나누는 건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선지동산 가기 바로 그 전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연찮게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책을 제가 딱 보면서 손이 떨리는 느낌.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러한 책이 주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말해야 되나, 지금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수준은 믿음의 기초에 불과한 거고, 그 믿음의 기초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마치 함께 지금 동역자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동역자. 그런 식으로 성도님들이 그런 책을 볼까 정말 두려울 정도.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나중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나눠왔던 말씀이에요. 예. 어제 제가 특히 2부 예배 때 강조했던 거, 예배를 본문 없이 설교하고 본문 없이, 그러니까 말씀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같이 된 거예요. 예. 그만큼 교회가 오만한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예. 이런 식이죠. 굳이 그리스도가 이제 뭐 강조되어져야 되냐? 그만큼 했으면 됐지. 그리스도 뿐이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차원을 벗어난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책도 그렇고.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거죠. 저는 이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속해 있잖아요.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말씀의 일꾼들도 숱하게 그 위협 그리고 유혹, 우리도 그렇게 가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이만큼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위치라면 그런 생각이 저는 두려운 거죠. 정말 디모데전서로 돌아가서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야지, 이런 말이 나올 그런 심령.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지, 신자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죄의 사함 받게 된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나? 우리는 지옥의 한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그 자리조차도 모르는 우리 아니었는가? 이런 심정. 선지동산을 다녀오면서도 그런 심정.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연결이 돼서 제 마음에 그런 그 두려움입니다. 솔직히 이걸 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결정적 이 진리의 개념이 마치 식상한 것처럼, 이제 좀 그만해도 돼. 그건 좀 그만해도 돼.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을 게 있겠습니까? 이런 심령을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두려운 상황을 참으로 우리 힘으로 헤쳐갈 수 없음을 아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치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창세 전부터 우리는 그런 공로가 있는 자처럼 그렇게 보여질 우리였던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영적 교만함과 영적인 자고함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구분해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마저도 마치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것 같이 여기는 듯한 이 현실이 두렵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결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는 안 될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입장, 우리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고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이끌리면 이끌릴수록 더 진실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선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러한 우리 가족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인내해야 되고 그 낙심과 절망케 할 그런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그만큼 어려울수록 또 역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